여러분, 성령님은 기름처럼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하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성령 받는 그 모습, 그걸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 받는 그 모습을 기름 부음의 상태로,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수님이 성령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사도행전 4장 27절 보면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름 붓듯.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성령을 기름으로, 은유적 표현입니다. 어디까지나 비둘기, 물 전부 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이 말을 보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로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거룩한 자로부터 받았다 이 말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가르치니 거룩한 기름 부음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다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언제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주시는 방식을 왜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는가? 이건 구약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 부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기름 부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 왕의 등극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직 훈련 기간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윗이가 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권세가 나타난 겁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그 속에 악령이 틈타버렸어요.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막 괴롭히니까 막 마음에 우울함, 막 그냥 번뇌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성령 충만한 다윗을 궁으로 초청하여 수금을 타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을 괴롭게 했던 악령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울의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졌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아마 음악 치료의 기원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거기도 음악 치료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연대로 봐도 다윗이가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음악 치료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음악 치료와는 다릅니다. 다윗은 아무리 수금을 잘 타도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같은 노래라도요, 우리 인간이 부르는 노래도 아무리 이태리에서 성악을 잘하고, 이분이 아마 성악을 잘할지는 모르지만 찬양시켜봐요, 은혜가 없으면요 감동이 안 되고 절대로 우리 속에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고. 또 같은 성악끼리도요 막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요, 마음의 감정을 딱 넣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소리를 잘 뽑아내야 듣는 사람들이 편하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같은 노래라도요, 노래를 꼭 잘해서만 인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대중 가수도 노래를 할 때는 막 그냥 뭡니까, 진정성, 간절함의 감정을 실어야 사람들이 막 그냥 유튜브도 봐주고 막 그냥 이 CD도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음악 치료를 한다고, 물론 음악을 잘 켜면은 뭐 정서적인 치료가 조금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슈르릉 슈르릉 같은 바이올린도 그냥 짜자자자자 짜자자 그러면 되겠어요? 기왕 같은 바이올린도 막 해야 뭔가 이게 주파수가 통하잖아요. 하물며 지금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데 다윗이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요, 영적인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모든 악령들, 어두움의 영들 다 물러가 버리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빛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요,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기름을 부으고 발라 제사장 직분을 세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제사장은 그냥 세운 게 아니요, 반드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기름을 부었냐? 왕이건 제사장에게는 기름 부을 때 양강나팔내가 갖고 온다는 게 잊어먹어 버렸어요. 뭐 여러분 늘 봐서 알잖아요. 그 양각불을 끄트리를 자르면 양각나팔이 되고 안 자르면 양각불이 돼. 그 양각불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음식할 때 머리에다 보면 그 기름이 그냥 철철 흐르고, 제사장들은 뭐 수염이 있거든요. 수염으로도 쫙 흘러요. 그냥 온 몸에 기름이 그냥 철철 흘러내립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여러분, 얼마나 참 거룩한 표현입니까? 올리브 기름을 쫙 부으면 그냥 기름이 쫙 내려서 턱수염으로 그래갖고 발끝까지. 이게 뭡니까? 거룩함의 하나의 이미지고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도요, 우리가 뭐 기름 부음,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 사람은 뭐 구약적으로 해가지고 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글쎄요, 기름은 어디까지나 이제 구약에서 우리는 상징으로 받아야지요. 그렇다고 목사 안수 받는데 뭐 기름 붓고, 그거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항상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 다윗이가 그렇게 했다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약 때 제사장에게 또 목자가 양에게 막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주여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막 기름이 절절 흘러내리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나에게 그렇게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 제가요 소낙비를 막 촉촉하게 맞은 것처럼 비에 젖어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그 가랑비가 아니라 소낙비에 그냥 팍 맞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상상하면서 또 뭐 보혈의 능력을 간구할 때는 막 자 제주도에 뭐 천지연 폭포 정망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하는 것처럼 그 폭포에 내가 확 쳐는 것처럼 주여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그냥 생수가 나의 몸을 막 완전히 흘러 덮어버리게 암 환자들 기도할 때도 주여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물결이 이 환자를 막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상상을 하며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 연상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의 의미, 여기서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붓는 이 기름의 의미는 바로 뭐냐? 구별이고 거룩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모든 성막에 성물에다가 기름을 바르잖아요. 구별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요, 이거는 성물이요. 이건 절대 세상에 이 속물과는 달라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 마이크는 여러분 복 받았어. 이 마이크는 지금도 전 나이트클럽 돈텔마마 물 좋고 바람 좋은 곳에 쓰임 받는 마이크, 똑같은 마이크지만 세상 노래 부르는 데 쓰임 받잖아. 근데 이 마이크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앞에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는 뭐냐?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으로 말하면 성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나 성령으로 구별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헌신되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40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구약에 기름 받은 왕이건 제사장인 간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고 헌신이란 말입니다.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정결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요, 이 정결이, 이 깨끗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게 된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사셨잖아요. 온전히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공생애, 심지어는 어머니가 형제들이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혈육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실 때는 어머니, 왜? 그도 육신으로. 그렇지만 그는 공생애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도 성령님 앞에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고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안 받고 스스로 성령의 감동, 여호와의 영에 끌려 선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소선지자예요. 정상적인 선지자, 큰 선지자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요.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그리고 시대에 전하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고 백수처럼 빈둥빈둥 돌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랬다고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덕이 있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예수님의 덕을 세우고 성령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덕이 바깥으로 향할 때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죠. 항상 우리는요 내 의를 앞세우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보세요.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나 이렇게 교회 다녀서 이렇게 복 받았잖아요. 언제나 주님의 덕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동시에 나옵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었건 지혜로운 처녀가 되었건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자들은 등도 가지고 다른 곳에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명청한 여자들, 죄송합니다. 미련한 똑같은 말이잖아요. 미련하고 두 개 다 합시다. 미련하고 멍청한 여자들도 등에다가 약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었단 말은 등에 기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자동차 살 때 기름 좀 넣어주잖아요. 그죠? 예? 좀 넣어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동차는 그만두고 내가 좀 뻥을 쳤나? 자동차 살 때는 그래도 사주죠. 좀 있죠.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렌트카 있잖아. 렌트카 탈 때도 앵꼬는 아니요. 좀 있어요. 근데 바보같이 그걸 밟고 계속하면 앵꼬가 나오는 거지. 여분의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분의. 멍청한 여자들도 기름이 전혀 없단 말은 아니요. 등잔에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켜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불이 켜졌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자들은요 등잔에 있는 기름만 의지하고 등불을 켠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놨을 뿐이지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요. 무슨 근거로 말하느냐? 마태복음 25장 8절 한번 봐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아니 처음에 불이 켜졌으니까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켜졌을 거 아니요. 근데 기름이 앵꼬가 나가지고 이제 꺼져가는 거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불을 켜고 있었단 말은 등잔에 기름이 좀 있었다. 근데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근데 안 오잖아요. 여기 비유의 비유를 확실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더디 오고 있다니까. 더디 오고 있어요. 그러자 미련한 여자나 지혜로운 여자나 할 것 없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만 졸고 있어요. 다 똑같이 졸았다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신랑이 왜? 더디 오니까.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이제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요. 신랑 이로다
낫저랑 타고 새색시 데려온다 하니 이게 남진 장로님이 불렀던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다 나는 이게 참 왜 이런 게 안 잊어먹어요. 김재일 장로는 모르죠. 공부만 하니라고. 이게 목사 될 사람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자, 그런데 그러면요, 이 어떤 여자들이 신랑을 맞을 수 있습니까? 등불이 켜져 있는 여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졸고 있더라도 지혜로운 여자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기름을 다시 부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그릇에 담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들은 잠시 졸았더라도 등불을 살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분의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여자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련한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주세요. 그러자 지혜로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너희들에게 기름을 꽂았다가 우리의 등불도 꺼져갈까 하노라. 이 기름은 나누어줄 성질이 못돼. 그러면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미련한 여자들이 그때야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비웁니다. 그래서 다시 등불을 켜려고 했는데 기름을 준비해서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져 버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대문을 두들기면서 혼인잔치를 막 두들기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등불을 켜고 왔나이다. 그러자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자, 마태복음 25장 7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거저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런데 깨어있는 게 뭐요?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도 기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끊어져서는 안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밤에도 우리가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어쩌다가 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은 이런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잘 여러분 상고해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등불을 들고 기다렸던 것처럼 등불 꺼져버리면 신랑이 왔다 가버려.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즉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있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들고 기름 준비를 해야 한다. 그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은 우리의 외형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인 믿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다 예배도 하고 사실 철야기도도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와요. 헌금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여튼 저 사람 분명히 세대된 교회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외형적인 믿음이요.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기름은 뭐냐? 외적인 믿음이 아니요, 그 외적인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저는 지시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등불을 밝히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 나오잖아요. 교회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주일 예배는 다 나와. 특별한 일 없이 다 나와요. 아주 삐지고 시험 들지 않거나 이러면 다 나와.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대부분 등불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꾸미고, 자기가 대단히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처럼 과시도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파워가 있어, 이런 걸 과시하고 위용을 부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따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요. 우리 주님은 그런 등불보다 중요한 게 바로 기름에 있다는 사실이요. 기름. 미련한 처녀도 다 등불 들고 있었어요. 한동안 불을 껐어요. 한동안 불을 켰어. 끈 게 아니라 켰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실 때 등불이 꺼져 갔다 이 말이요. 기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기름은 형식이 아닌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적인 윤활유와 같은, 피와 같은 은혜요. 성령에 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같은 일종의 생명의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생명은 없이 맨날 외적인 믿음만 꾸미려고 하는 아주 경건한 체하고, 근데 능력이 있어야지. 경건의 모양이야. 그렇게 거중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가장스러운 모습이요. 여러분, 그런 저 바리새인들한테는요, 주님이 구역질을 하셨어요. 구역질을. 나는 어떤 교회 보면은 참 이게 이율배반에 빠진 걸 봐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기타 못 치고 드럼 못 치고 그리고 키보드도 못 친다. 뭐 이거 그 교회 전통이라면 또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보면요, 전자오르간은 또 켜요.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같은 일렉트릭이지만 전자 오르간은 좀 경건하게 느껴지고, 키보드나 그 다음에 기타는 좀 건방지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해야지. 모든 전자류의 악기는 안 됩니다 해놓고 전자 오르간을 쓰면 이거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수는요, 신앙적 보수와 문화적 보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문화적인 보수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참 정말 나같이 지금 이렇게 철학기도 하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강단에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이 언제 강단에 서셨어요? 팔복 설교하시고 산상보훈 설교하시고, 어디 우리 주님이 비경건하게 배에 가서 설교를 하십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배에서. 이거 문화예요, 문화. 이거는 뭐 내가 꼭 옳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복음의 본질,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요. 할렐루야. 뭘 그냥, 그러니까 맨날 외적인 믿음만 꾸미는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은혜 이런 거 잘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내적인 은혜와 능력은 없이 외형, 그 다음에 외적인 모습, 또 사명자들에게는 뭡니까? 업적, 실적, 뭐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했고. 여러분, 물론
사람이 모인 곳에 필요는 해요. 그게 전혀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부서와 기관끼리 충돌을 하고 부서 이기주의로 가게 되어서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스마일 이펙트라. 그래서 소니가 망했고 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하고 결국 그렇다 이 말이요. 한국 교회도 이런 데 올무가 되어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분 제가 반동성애 운동도 하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참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같은 우군 안에서도 서로 튀어. 그래갖고 막 서로 이게 그러면 안 돼. 공익을 위해서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가야 이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늘날 오늘날에 이제 이 앞서가는 신학자들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기름을 제자도 내지는 경건하고 선한 행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과 소금으로 연결을 해서 선한 행실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학자들의 학설도 존중이 여겨야지요, 존중이.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제자도나 거룩한 행실보다는 내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내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그 영적인 어떤 그 은혜, 이렇게 자꾸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봤어요. 내가 본 주석들은 다,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칼빈에게 배운 거죠. 과거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 칼빈은 이 내적인 은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과 내적인 은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학자 우리는 다 존중해야 되죠. 제자도 내지는 선한 행실, 경건한 어떤 행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깨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디 와요? 더디 오니까 뭐 그냥 졸아버렸어. 다 똑같이 졸아버렸어. 미련한 여자나 지혜로운 여자나. 그런데 이제 주님이 딱 오신단 말이에요. 기름이 없어요. 그 기름, 깨어있음과 기름을 연관지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경성하여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아멘. 주여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믿음, 이 간절함, 이것이 깨어있음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기름이 아닌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기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물론 경건한 행실에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경건한 행실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답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뭐예요? 믿음과 떨어져서는 안 하는데, 그것마저도 뭘로 하느냐?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자기 혼자 스스로 여러분 경건한 생활합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행실로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라 이 말이요. 그런데 신랑을 뺏기고 나서는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슬퍼하며 금식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신랑과 연관되어서 성경을 볼 때 신랑을 빼앗겼네, 이제 주님이 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직 주님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이게 뭐냐? 나는 기름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비꺼번쩍 돌아가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아무리 그냥 제가 뭐 액티브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재미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설교 50분 1시간 하면 벌써 허리가 좀 이쑤신데 극장에 가서 2시간 반짜리 영화 보면은 금방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텔레비 연속극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빛과 반짝한지를 몰라요. 왜? 우리는 영성보다는 이 관능적 이 구조가 더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나도 지금 모르지만 맞아, 경건한 행실이건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건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있을 때 등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등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 장로, 목사 좋아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요,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껍데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작용을 해야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차례때 칭찬받고 충성된 여러분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켜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님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나는 행실이 되었든지 거룩한 행실이 되었든지 나타나는 외적인 행실이 되었든지 성령님의 은혜를 영적인 갈망을 하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든지 다 중요한 것은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건 위선이지요. 우리가 기도도 아까 영화한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시면 여러분 언제 설교가 또 1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냐? 언제 세상에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 버려야 진짜 내가 왜 그런다냐? 여러분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벌써 아이고 지금 뭐 시간이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 진짜 시계 보고 그냥 아이고 졸리고 이런 사람은 아직은 육성이 좀 발달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 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영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세요? 아무튼 여러분 성령님의 부축 없이는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